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퀴즈를 통해 가라지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설명은 본문 사건의 배경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임을 알려줍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남은 것은 십자가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하시는 그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 곧 관사의 뜰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때 그들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에 예수님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참한 십자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녀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그녀의 의도를 따져 묻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숭고한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그들이 이기적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여인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검은 속내가 무엇이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신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위선적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 반영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섬김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 ESV 성경 번역에 의하면 그녀가 당신께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특별한 행위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의 직관인지도 모릅니다. 칼빈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생각하던 그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는 단지 300데나리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00데나리온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의 행적이 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그는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먼저 참여한 은혜를 입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여인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들을 찾아가 불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고작 은 30을 손에 쥐려고 흉기에 가담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채 하던 그가 사소한 이익을 위해 신유를 저버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내어놓은 여인을 비난하던 그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인 은 30을 얻기 위해 주님을 악한 자들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이끈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가룟 유다의 발걸음을 대제사장에게 이끈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행동과 삶을 결정한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힘써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여러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당신의 죽음을 담담히 예고하신 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명절에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어두움과 탐욕에 빠져있던 반면 당시 사회에서 열등하게 여겨졌던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깊은 의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헌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이라는 어둠에 둘러싸여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뺏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낌없이 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한 자들에게는 온 천하에 전해지는 복음의 주역이 되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대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편에 서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을 기리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여인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